자, 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 오늘 제목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제 이 제목인데 오늘 말씀도 좀 많이 이렇게 묵상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면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가정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놓고도 진짜 응답받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가정 치유되고 우리 교회 치유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서론, 서론에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주제로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딱 봤는데 사실 말씀을 예배 때 봤잖아요. 예배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제일 놓치기 쉬운 거, 오늘 이것을 조금만 깨닫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바꿔봐야겠다 라고 생각만 하고 조금만 인도만 받으셔도요, 굉장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요 부분만 딱 깨달으면 뭐가 오냐? 말씀 체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잡지 마시고 이 서론에 있는 부분은 내가 그대로 실천해 봐야겠다 하고 또 실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성공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뭡니까? 예배를 성공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맞죠? 자, 예배 성공이 나의 인생하고 관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예전에 참 몰랐던 게 뭐냐면요, 교회를 딱 왔는데 예배를 딱 드리는 게 저는 당연했어요. 왜냐?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저에게 뭐였냐면 노동이었습니다. 왜냐? 그냥 와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노동이에요. 그냥 교회 집안에서 다니니까 그냥 가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뭔지 의미도 모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하다가 또 이렇게 또 메시지 시작하면 뭐였냐면요, 이렇게 주보에다가 낙서를 시작했어요. 뭘 낙서했냐? 그림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형님하고 막 서로 이제 노가리 이제 조용히 까면서 이제 그렇게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 형님이 그 개그맨 정종철 씨잖아요. 그 옆에 저랑 딱 같이 옆에 앉아갖고 둘이서 막 장난치고, 말씀 뭐 듣습니까? 말씀 거의 안 듣죠. 그러면 딴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맨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끝났다. 이게 제 예배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 말씀이 저는 거의 안 들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쩔 때는 말씀이 들려요. 뭐 이렇게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부흥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들려서요, 좀 은혜도 받고요. 그래, 예배 드려야지 하고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몇 번 나왔다가 한 2주를 못 버텨. 2주를 못 버티고 다시 돌아가요. 막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또 주일날 또 낙서하고 또 이게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죠. 저만 그런 것처럼 다들. 자, 근데 그러고 있다가요, 어느 날 제가요 말씀을 딱 체험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먼저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뭐랍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번뜩했다니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너희를 찾아갈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절 8절에 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 보내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지, 마귀에게 잡혔지, 나를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 문제 해결하는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겠다.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저와 여러분이요,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 나왔는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말씀이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아멘 하고 어떻게 해요? 잡고 믿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말씀을 붙잡으세요.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 저와 상관없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듣다가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남들한테요, 뭔가 말을 못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막 그냥 갑자기 막 찾아온대요. 막 그게 공황증, 여러분 아시죠? 뭐 이번에 우리 이제 한 분이 이제 공황증 오신 분이 계신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막 정신이 딱 잡히는데 막 술을 안 마시면 안 되고 막 너무 막 시달리는 분도 있고. 왜 그랬습니까? 어느 날 제가요,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마귀가 진짜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 딱 깨달으면요, 그때부터요 말씀이 나와 연결되는데 진짜요, 저는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아, 이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거 알고요, 그때부터요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그걸 깨달았냐? 예배 때. 예배 때 어느 날 딱 듣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문의 내 남편 절대 안 바뀌는 그 사람, 여러분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언약 기도.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받는 곳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을 받고 서로 떡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감격, 감동, 감사.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예배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포럼하며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말씀만 듣고 가시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전체 들으시면 제가 포럼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제가 포럼을 안 하면 신앙 성장 안 합니다 라고까지 오늘 말씀에 얘기 드릴 거거든요. 왜냐? 제가 성경 본문을 오늘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발견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건이 안 된다, 상황이 안 된다, 그럼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럼하고 예배드리고 응답받기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나의 것을, 아까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나의 것으로 잡으니까 그때부터 응답되고 성취가 되는데,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영적 복이 그때부터 저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뭘 통해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해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설교, 예배 통해서 지금 제가 설교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저한테 좀 목사님이 좀 그래요 뭐 이렇게 하고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목사님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보셨을 때 좀, 아, 목사님 좀 아닌 것 같아요, 막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뭐가 안 들리냐?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딱 보실 때요, 딱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딱 봐야 되고요. 저랑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딱 이게 모든 좋은 걸 같이 하지만 여러분이 저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왜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뭘로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통해 말씀을 받았는데, 아, 하나님이 지금 저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저렇게 들려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냥 여기서 막 짓거려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제가 선포할 때 반드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럼 부딪혔다. 그럼 기도 시작하세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겠냐 하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문제 생겼어요. 일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막 상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뭘 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도받아요. 그래야 성취가 됩니다. 말씀 성취는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계획 찾을 때 와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배를 통해서 리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갱신? 요즘은 경신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나를 수정하셔야 돼요. 수정. 여러분, 하나님을 수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요렇게 되면 돼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복음 하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너무 많은 갈등거리, 문제거리 딱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됐다, 이게요 올바르게 수정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힘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예요? 복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뭘 받냐? 그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 언약을 잡고 가는 날이잖아요. 말씀을 잡고, 그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되면요, 예배 제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 맞아. 이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완전하고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이 충분하고 난 이미 모든 것 다 받았다, 이렇게 됐다. 그게요 이제 올바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수정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냥 듣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선포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것이 된 말씀입니다. 나의 것. 나의 것으로 말씀을 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것으로 잡으세요. 그럼 내가 이번 주 설교 가운데 내가 뭐 하지?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그냥 듣지 마시고 이걸 내 가정과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서 나는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요 말씀을 이제 레마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놀랍게 이렇게 아멘으로 딱 잡는데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 하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대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나에게 딱 잡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어떤 응답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도저히 저는 바꿀 수 없고 여러분은 바꿀 수 없고 우리는 바꿀 수 없는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것으로 말씀 잡는데 이때요 절대 안 바뀌는 무너져 있고 바뀔 수 없는 흑암과 저주와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꺾여나가요. 요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영접했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뭐가 옵니까?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는데 하나님이요 응답의 천사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듣지 마시고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 저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게 맞습니까? 나에게 지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들으시라니까요. 하나님, 절대 바뀌지 않은 흑암이 꺾입니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 나를 돕는 것이 맞습니까?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예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안 믿었었어요. 왜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요걸 알고 난 다음부터 뭘 했냐면요, 정시 기도라는 거예요. 정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깊게 기도하고 나머지 좀 짧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요 제 인생에 딱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저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홀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 시간을요 어느 날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잡고 그 흐름을 타는 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셔야 되냐, 오늘 교회에서 말씀 받으시면요 일주일을요 그냥 사시지 마세요. 일주일을 오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그때 주셨던 이 영적 축복을요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흘러보내는 역할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누구에게만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생활 하는데 아니면 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냐, 아까 얘기했죠. 왜 흑암이 꺾여야 되냐, 지금 마른 뼈처럼 죽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는요 마귀에게 딱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 사람을 딱 생각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놓고 기도 안 하고 흑암 안 꺾어주고 영적으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역사했던 마귀가요 발작을 해버려요.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요 요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요 그렇게 난도질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깨달으시면 돼요. 아 그래, 그러면 이 복음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재앙이 그 현장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뭐 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니까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부릅니까? 말씀 가진 모세를 딱 세우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를 통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야,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낸다고 해라. 바로왕에게 가서 또 그래서 가서 말해라.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신자에게 가서 말해라. 불신자에게 가서 말해라. 근데 그 이후에 역사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출애굽.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식구들 전체에게 자꾸요 뭐 하셔야 돼요? 말씀 전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거 안 하시면요 저주재앙이 어느 날 온다니까요. 그걸 타고요. 왜? 마귀가 역사한 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요?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돼요. 제가 항상 토요일 전날 밤에 여러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읽고 오신 분이 말씀 듣는 거하고 또 틀려요.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오는 건 또 틀리다니까. 왜냐? 제가 자꾸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요 말씀의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졌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제가 얘기 드렸죠.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교회의 대다수 신자들은 누굽니까? 불신자 출신. 그래서요 그 불신자 출신인 사람들이 한마디로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던 유대인들과 같이 연합이 돼서 하나의 교회를 이뤘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갈등거리가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모르지, 율법 내용 잘 모르지, 그거 안 지키며 살아왔지.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요 그런 모든 배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쓴 편지가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배경이 틀려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믿었는지 오래됐는데 대충 믿은 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막 방황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좀 중간에 깨닫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도 계시고 여러 배경이 맞죠? 저희같이 이렇게 목회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많은 것들 속에 에베소 교회가 그런 배경 속에서 그렇게 돼갖고 쓰여졌구나. 근데 이 글이 쓰여졌는데 그러면 여기에 원리가 있다니까요. 오늘 요 말씀에 원리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1대지 2대지에 설명드리는 요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요 원리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그대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요 성취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원리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말씀의 원리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거를 바르게 해석해서 지금 오늘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요걸 놓쳐버린 게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바로 인간에게 뭘 줍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뭡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희생당할 거다. 가죽옷 이런 어마어마한 피의 언약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받은 인간이 창세기 4장 딱 가보세요. 창세기 4장 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 보세요. 분명히 그 배경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피 언약 이제 언약을 새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게 배경과 원리거든요. 근데요 이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요 전혀 자기 오늘날 적용 안 해.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피제사 안 하고 열심히 착하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믿으면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왜냐? 지금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종교시설로 안 하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 종교시설은 뭡니까?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선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교회는 그걸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재앙 올 수밖에 없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절대로 안 되는 그 문제 해결된다는 걸 붙잡는 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고요. 요것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딱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딱 적용을 하면 나에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요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게 말씀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그 말씀 적용된 게 보세요. 하박국서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왜냐? 하박국 시대에 불신자들이 너무 잘 살아. 불신자들이 너무 잘 돼. 근데요 신자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신자들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신자는 어렵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요 하나님이요 큰 돌을 새겨갖고 거기다 새기라는 거예요. 뭐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악인들 시간표 있다. 의인 안 되는 것 같지? 시간표 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맞다. 그 언약을 잡은 게 누굽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막 율법 지키면 된다고 하고 열심히 사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레나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걸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세교회 여러분 카톨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거대한 성전 만들어 놓고 거대한 성당 만들어 놓고 거대한 예술품 만들어 놓고 자 저게 하나님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니네가 헌금 열심히 하고 니네가 헌금 짤랑 넣는 순간 그 헌금 소리 짤랑 나는 순간 니네들 가족의 영혼 지옥 갔던 영혼이 연옥 가고 연옥 갔던 영혼이 천국 가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막 끌어모았어요. 성전 막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여러분 근데 그때요 루터가 뭐 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그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어디 그거냐 하고 말씀을요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했다니까요. 그거 아니다. 어떻게 적용했어요? 그 중세교회
열심히 면죄부 딱 사야 된다는 그 중세교회,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중세교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게 루터였어요. 그 말씀 운동이 세계를 뒤집은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흐름 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길게 얘기 드리지만 오늘 그러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요 내용이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원리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치유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곧 마귀에게 잡혀 마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좀 내가 왜 이러노 할 때 없어요? 막 여러분 너무 화를 내면서 막 내가 왜 이러노 이럴 때 없어요? 저만 그런가? 있잖아요. 완전히 똘았나 이럴 때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러냐,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마음이 막 이렇게 되면요, 마귀가요 우리 생각과 마음 싹 잡아갖고요 완전히 사람 미워하고 싸우고 막 죽이는 자를 끌고 간다니까요. 마귀는요 여러분을 지금도 살펴보고 있어요. 저 마음을 흔들려고 막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떠난 죄, 나 중심의 죄. 그걸 마귀가 이용합니다. 마귀는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 되라. 그걸 죄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죄를 뭐로 생각하냐, 죄를 나쁜 짓 하고 남 해코지하고, 당연히 그거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당연히 하는 짓거리들이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성도님들 정체성 도전하세요. 정체성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지만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성도가 보여요. 좀 깨재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회에 깨재재한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딱 와서 에게 이럴 수 있어요. 왜? 깨재재한 사람만 모여있거든. 어떤 교회 가면요 막 다들요 완전 명품으로 빡 해갖고 막 백 메고 계속 온다니까. 와서 이렇게 딱 앉는 것도 이렇게 앉는다니까. 그 앉아갖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일부러 막 시계 이렇게 막 하고 이런 사람도 없겠지만 뭐 근데 제가 봤을 때요 그런 교회들 강남에 가면은 많아요.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보고 교회 왔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사람이 보여요. 그죠? 여러분 사람 보이시죠?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받고 복음을 소개받냐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요 이거는 되게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합당하다, 여러분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합당한 게 무엇인가? 저는 다운 사람, 하나님 자녀 다운 사람. 자꾸 여러분 요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운 사람이 됐도록. 하나님 자녀답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온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린 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불렸는데 이 사람들은 만나면 늘 뭐하냐?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의 함께하심, 그걸 늘 고백해. 저 사람들의 삶이 늘 그리스도 중심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얘기 드렸죠? 교회에서 서로를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을 볼 때 복음과 사랑의 눈으로 봐라. 이 눈으로 안 보면요, 자꾸요 반대 정죄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서로 실수한 거 보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요 단점이 있으면 이렇게 상냥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바뀌니까 저도 우리 아침에 우리 딸내미한테 저도 모르게 상냥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15분 20분 전 옷 입어 하는데 안 입었어요. 그래갖고 5분 전까지 안 입어서 막 뭐라 그랬다니까.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요, 그런 다음에 저는 어떻게 많이 했냐면 저희 딸내미를 많이 혼냈다, 아니면 저희 아들내미 혼냈다 그러면 따로 나중에 만나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 화내서 미안해, 근데 왜 그랬는지 다시 설명해주고 네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좀 상냥하게 위로해주고 좀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빨리 화해하고 사랑해주고 좀 이런 테크닉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진정한 의도는 이거야. 만약에 여러분 말로 못하시면 글을 쓰세요. 이 편지 되게 줘요. 편지. 여러분, 성경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저 지난 한 주간에 사랑을 고백하다가 되게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편지. 여러분, 그 편지를 여러분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용납하고 그들을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평안을 주래요. 평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안을 주는 말, 행동, 태도. 무너져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너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너무 많이 했어요. 저도 에베소서 하면서 되게 많이 갱신할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 주는 그런 어떤 행동, 말, 이걸 하래요.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시험을 들지 않고 이 사람이 무너지질 않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 안에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도 모르게 뭐가 있냐? 복음 율법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야, 너가 그거 안 해서 그런 거야. 제가 그런 실수 몇 번이나 했다니까요. 복음 안 들여서 그런가? 그럼 물론 원론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율법이에요 또. 그럼 딱 어떻게 해줘야 되는 맞냐? 구원의 길 그려주세요. 어떻게 해주는 게 맞냐?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 느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을 놓고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는 말, 살리는 거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그 사람을 돕는 거, 그게 평안을 주는 행동과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라. 이게 여러분 올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한 삶의 정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체성을 갖고, 왜요? 사람 살리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다. 여러분께 언약 잡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살리는 자야. 나는 돕는 자야. 자,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부르심의 한 소망.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뭐랍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복음으로 원리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 다른 걸로 원리스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원리스하는 조직이 있어요. 우리는 뭐 등산 원리스 뭐 이런 원리스도 있고, 어디 가면은요 막 거기 자기들끼리 뭐 친교 모임 있다니까. 그 원리스 한다니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거 말고 복음으로 원리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 곧 만유. 만유라는 것은 영어로 하니까 all, 모든 것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절대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주권 속에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만유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를 부르셨다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당장 안 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속에서, 계획 속에서,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되는 중 얘기했죠. 공사 중 얘기 들었죠. 빌립보서 1장 6절. 이 말씀이 요거가 통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네, 우리 시대적인 랩런트가,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 와 있는지도 몰랐죠, 아무도. 네, 다들 천둥쳤는지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여기 되는 중이라니까. 저 친구도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각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선물과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 이걸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달란트도 따로 있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그 사람에게 주신 게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좆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여기 사로잡힌 자들이 사로잡힌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 얘기 드려야 됩니다. 사실 제가 본문까지 다 찾아본 부분인데 여러분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리셨던 그가 또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뭘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골로새서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각 사람이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님, 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드리냐면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그 믿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한다고? 여기 10절 뒤에 보면 보니까 모든 것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 모든 것이요 충만한데요. 그게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만물이 충만하다는 게 뭐야? 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왜냐? 피조물들도 원래 누구에게 쓰임 받으려고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쓰임 받으려고 피조물이 만들어졌는데, 요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 아닌 이 마귀 자녀, 그리고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막 쓰고 다니니까, 만물이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있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 만물을 본질로 회복하는 게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요 선물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걸 주십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 찾고요 그거 누리면 여러분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셔서 한 시대 바꿀 만한, 만물을 충만케 할 만한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서로를 살리고 돕고, 서로를 볼 때 되는 중이구나, 공사 중이구나.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 달란트 있다.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보시는 게 교회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면 그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쓸게요.
요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으로 봐주라. 제가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봐주세요. 근데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혹시 지금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막 힘들고 이런 친구도 있죠? 그렇게 봐주세요.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반드시 너는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고요. 계속 고백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힘주세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앞에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근데 그가 누구라고 되어 있으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살리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뭐가 주어졌는지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몸의 역할이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엔 눈 역할 하시는 분도 있고 귀 역할 하시는 분, 그리고 여기 눈썹 역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눈썹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막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눈썹이 이렇게 막아줘요. 이렇게 물기를 만들어주거든요. 눈썹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썹 다 미시는 분 계신데 그러면 막 힘들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씻으실 때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싹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과학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다 요긴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드실 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각자 하나님이 뭘요? 아까 있죠? 달란트 선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자꾸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몸에 어떤 역할을 하라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면 설교나 아니면 여러분 직분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역할을 해야겠구나 하고 언약 딱 잡으시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은요 살리는 자, 세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역할을 딱 찾아보세요. 진짜 그때부터 응답을 엄청 받습니다. 근데요 요 그리스도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뭐가 되냐?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4장 13절 제가 이걸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신 분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자 보세요.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대요. 자 우리가요 사실은요 여기 보니까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 장성하다는 게 뭐니까 자라났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지는데 성경에 온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가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계속 바라보잖아요. 사람이 온전해져요. 막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막 치유가 돼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만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 잡고 여러분 그것을 말씀 잡고 미션 잡고 여러분 실천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왜냐?
옛날에요. 막 유대인들 만나면 자기들이 족보 얘기,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만나면 1시간, 2시간, 3시간씩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자, 그럼 이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막 진짜요. 옛날에 어떤 수도원에서는요. 경건해지려고 어떻게 했냐? 자기가 자꾸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어때요? 막 여자 생각나고 막 세상 생각나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거세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스스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큰 이제 절벽 위에다가 이렇게 파놓고요. 거기 위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이게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왜? 경건하게 산다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특히 어떤 말씀이니까 복음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울까?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경건인데 이 경건을 오해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숙하다, 자라났다는 것은요. 요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보시는 게 성숙한 자예요. 근데 보세요. 그 뒤에 있는 4장 14절에 왜 됐냐? 왜 성장해야 되냐?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됐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라나야 될 이유가 있는데 세상에 딱 나가잖아요. 속임수 가득해요. 딱 간사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니까요. 자꾸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시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 아까 다 누구 어디 소속이라고 했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마귀 소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 현장에 딱 가면 이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나도 모르게요. 요동해버려요. 왜요? 세상 기준으로 자꾸요. 하나님 아닌 기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교회 오셔서 말씀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자꾸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요. 어느 날 이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내 안에 삶에 완전 뿌리 내린 것을 가지고 뭐예요? 경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딱 볼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석하고 복음 앞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경건한 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틀린 기준에 이제 안 속는 거예요. 옛날엔 요동했는데 이게 틀린 기준이구나. 거기 안 속는다.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참된 것을 하는데 어떻게 참된 것을 한다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래서 여기도 범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 범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가서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 가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꾸 복음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좀 어렵게 했죠 바울이.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럼 참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모를 미션 수행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하고 계셔보세요. 이런 것들이 참된 겁니다. 교회에서 알려주고 있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또 복음의 성구를 좀 붙잡고 미션을 여러분 드렸을 때 그걸 그대로 따라와 보세요.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랄지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께로 막 자꾸 나아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서로 맛있는 거 먹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막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서로 돌봐서 요거 가지고 있어야 돼. 한 몸 사상 가진 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몸입니다. 아까 역할이 다 틀리다 그랬죠? 손가락 역할 하는데 야 손가락
너 필요 없어 하고 끊어버렸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요 욱신욱신거려서 온몸이 아파버려요. 그죠? 손가락 필요 없다, 손톱 필요 없다 빼버리세요. 손톱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죠? 한 몸이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서로 마디가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요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봐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쁘게 봐주세요. 사랑스럽게 봐주세요. 감사하게 봐주세요. 가정 식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편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남편이 밉다, 그게 틀린 거예요. 남편이 사랑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도 사랑 안에서, 여러분 혹시 약해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약해 보이는 게 더 욕이네요. 하나님은요 약해 보이는 사람 쓰시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랩런트를 와서 주보해 주는데 저는 엄청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약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약점이 강점이 되고 부족이 응답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서로를 돌보세요. 어떻게 돌보면 됩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시면 돼요. 그냥 말 한마디라도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 혹시나 결성하신 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한번 돌아보시고 전화도 한번 넣어주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는데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거를요 그냥 못한다니까요. 여기도 아까 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그 얘기 잘하는데 사랑 안에서. 그래서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딱 얘기하는데 뭐냐면 12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데 13장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장이라 그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시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가정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온 교회 가족들,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많이 또 비밀 친구 여러분 그려주세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생명보존하기 위해서 너희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만들고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복음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미운 사람, 제가 그랬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얘기 드리는데, 그러면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4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됐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 각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삼원을 하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꾸요 하나님의 역사 미션 이루는 여기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요거를요 가정 안에서 포럼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성도님들이 포럼하는 걸 자꾸 듣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때 자라나요. 아 저렇게 말씀을 붙잡고 저렇게 인도받았구나. 아 저렇게 하나님 언약을 잡았구나. 아 나도 저렇게 잡아야겠구나.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바로 빨리빨리 가시지 말고 포럼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서로 소통하셔야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 몸을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역사해서 자라게 된대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몰랐는데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식사하시고 막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뭐 식사 안 하시고 가신 분도 계시고 하신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함께 식사도 하고 포럼도 하고 주일날 온전하게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소통하게 될 때, 포럼하며 소통하게 될 때 함께 자라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그 만남을 가졌을 때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복한 신앙 고백. 제가 지난주에 오늘 성도님 한 분하고 통화했는데 주 안에서 저를 딱 너무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고백을 딱 듣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우리 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좀 오늘 설교가 길었지만 저는 진짜 여러분들 많이 주고 싶어서 막 자꾸 목사님은 짧게 해라 짧게 해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짧게가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좀 전달드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그의 사랑 안에 행복한 우리 예사랑교회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가정들마다 왜 나는 이 교회에 왔지? 나는 왜 여기에 공동체가 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이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무엇으로 교회를 섬길까? 기도하다가 정말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며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큰 주신 응답을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되도록 범사에 그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